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싫어하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당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나쁜 건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자,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 완악합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 완악합니다.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손 내리시고요. 손 드신 분들은 이 너무 은혜로운 분들이라 늘 반응해 주시려고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게 억세고 사납고 고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전적 정의를 주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죠. 근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면 해석이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것.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알고 있죠. 아이들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얘들이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오늘 이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녀석들이요,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말해,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렇다고요? 완악해서. 여러분, 슬픈 진실이 있는데 교회를 둘러보니까요, 그렇게 보니 교회 안에 완악한 사람 투성이라고. 교회 안에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러면은 교회 안에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면 쓰고 살잖아요. 감추고 주일날은 교회 왔을 땐 잘 감추고 성질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완악함은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바른 말,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상태, 그게 완악함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완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슬픈 진실이 있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함은 어디 있는가?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보니까 그런 완악함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 안에 완악함이 있어요.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완악함은 내 안에 있네요.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 완악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건 나약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약함. 뭐라고요? 나약함. 모세는 마음이 나약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언제 나약해지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나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나이는 80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런 때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말이 어눌한 자, 입이 둔한 자, 혀가 둔한 자, 그러니까 혀를 더듬을 수도 있고 무언가 말로써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자, 모세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나약한 마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입술로 나약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약하면 그것이 입술로 나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오 주여,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나약한 말을 모세가 했잖아요. 여러분,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에 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 개편 17개 셀 중에서 7명의 셀 리더가 신임 셀 리더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셀 리더들. 그런데 7명의 신임 셀 리더들 통화할 때 항상 똑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요, 성도들 보니까 대단히 신실해요.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관장으로 내지는 리더로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너무 신실하게 마치 의기투합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 부족해요. 전 안 됩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을 신실하게 하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 신실함은 깨버리자. 왜 크게 안 해요? 그 신실함은 깨버리자. 여러분, 셀 리더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리더의 권면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스로를 보기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나약해 보이는 거죠.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총으로만 인사하세요. 미련한 당신 쓰실 겁니다. 눈총으로만.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나는 미련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연약해, 난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저희 입구에 들어올 때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에다가 문구 글귀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뭘 짧게 하라고요? 생각은 짧게 하고 뭘 길게 하라? 기도는 길게 하라.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데 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기준은 내가 됩니다.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할 때 나는 나약한 자야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제한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한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를 부른 거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나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약하기 때문에 모세는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나약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약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약한 모세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모세는 대답을 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저 어렵겠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나약한 자아를 이기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여러분, 순종은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이김으로 하는 거다. 졸다 깨신 분이 입김이라고 잘못 들으면 안 돼서 다시 한번, 순종은 이김으로 하는 거다. 아멘. 순종은 이김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생각은 짧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십시오. 주님이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어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정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세요? 권능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권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권능이에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약하고 저렇게 해서 부족한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 그가 10%밖에 없을지라도 90을 더하셔서 100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나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고, 그 의지의 증표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들었더니 두어 번 주저하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 오늘 모세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완악함. 모세는 뭐였다고요? 모세는 나약함. 그런데 바로는 완악함. 자, 성경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죠. 바로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더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6장 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아론 데리고 바로 왕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뭘 가져가라고 했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모세가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냥 아론에게 가서 귓속말만 하면 돼요. 아론 이렇게 내 백성 내보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아론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선포하면 그냥 그들이 듣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가져다가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라. 그러면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해라. 그래서 휙 하고 던진 거죠.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죠. 그 광경을 보고 바로가 껄껄 웃습니다. 야, 너만 그거 하는 줄 아냐? 우리 마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자, 마술사 등장.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다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와요? 지팡이 들고. 여러분, 어플 중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보면 지팡이 던지는 소리가요, 딱딱딱딱딱 지팡이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뱀으로 변했어요. 슉슉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전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쯤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겠지 싶었는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이라고요? 세 글자, 완악했기 때문이라고요. 완악함이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완악해서. 자, 출애굽기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완악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완강하대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요, 실체말로 하면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맥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의지도 없어요. 그게 바로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변해가지고 백성들은 막 아우성거리고 있는데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아무 마음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완악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외쳐도 꿈쩍도 안 해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리더가 쳐다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분명히 다가오는 시련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것 같아요.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다 큰일 날 거라고. 그런데 내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른 걸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말하는데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막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잠깐 앉아있어봐, 너 엄마 말 들어봐, 아빠 말 들어봐. 그리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부모가 느끼지 않나요? 얘가 듣지 않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나중에 그냥 손에 잡히는 것 같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래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뭘 듣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친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의 말이 맞을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은 틀릴 거야. 그래서 친구의 말만 마음에 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반응하잖아요. 자아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내 생각엔 이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것 같아, 지금 엄마가 무언가 오버하는 것 같아, 아빠가 지난주 잘못해 주더니 엄마가 오버하는 것 같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바로가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떻다고요? 완악해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이 듣지를 않는 이유가 뭐라고? 다른 걸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뭘 듣고 있을까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가져오는 그 자아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느라 바로는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바로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어지고 아무리 권면되어져도 내가 다른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그런 바로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바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음성만 들을 뿐, 자아의 소리만 들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완강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트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바로가 있다면 오늘 그 바로를 우리 안에서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루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모세가 아론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서 나쁜 짓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 자체가 어때요? 죄성입니다. 그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내버려두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쯤 되면 말씀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서 예배 가야지.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죄로 치우치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완악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원래 완악한 존재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신다, 그건 사생아예요.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 날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자, 얼른 살짝만 손 들었다가 옆에 사람 못 보게 이렇게 가려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반주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반주. 네. 피아노 반주 말고 반주. 네, 반주. 할렐루야. 네. 물론 그게 뭐 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던가요? 반주할 때 막 그냥 찬양 반주하듯이 이 반주가 똑같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꺼리낌이 있죠. 왠지 꺼리낌이 있고 왠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왠지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면 왠지 찔림이 있어요. 왠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거리낌이 은혜구나. 이 감각이 은혜구나. 이와 같이 내 느낌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완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노크하시고 마음 불편하게 하시고 아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때로 예를 들어서 예배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이번 주간에 우리 셀리더가 아니면은 나를 아는 우리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찔른 것 같아. 누구에게? 목사님께 찔른 것 같아. 톡으로 막 찔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심판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표적 설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만 노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 노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노크하시는 거예요. 사고 사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나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노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 노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세요? 바로는 마음이 굳어졌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듣지 않았죠. 옳은 말을 듣지 않는 상태, 바로의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완악함 하나님이 깨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다루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몇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몇 번 말해도 거절하면 때로는 재앙으로 매질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재앙이 벌어질 때 욥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재정을 건드리세요. 먼저는 그 다음에 환경을 건드려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면서 빨리 그 완악함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매질하실 때 마음을 바꾸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어떤 영인데요? 성령은 권능이라고요.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마음속에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이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바로가 있어요. 이 죄성, 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 바로의 마음이죠. 글로 말미암은 내 안에 있는 완악함, 이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매질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배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뒤집히고 녹아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들린다고요. 그래야 옳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 교회는 좀 덜 하지만 은혜가 있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요,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서 귀국하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현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조치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그냥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재앙으로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재앙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함이 재앙이라고. 그런데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재앙의 매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나온 역사를 보면 많이 완악해졌거든요. 자, 완악함이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태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졌고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한국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끔, 그제서야 우리가 완악함을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3.1절이에요. 내일 3.1절에 시간 있는 분들 광화문 나오셔서 광화문에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치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부터 보시라고요.
광화문 광장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 뭔가를 외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열고, 옳은 말씀 나에게 뭐지? 내가 따라갈 말씀, 순종할 말씀, 내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디 나가서 엄청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옳은 말씀인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이 인생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완악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제가 내가 아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남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아내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누구지, 우리 한국의 문제는 정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는 내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바로와 내 안의 완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의지에서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완악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그 완악함, 내 속에 있는 바로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음이 다시 리셋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 안에 매달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완악한 나를,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투자하고 신경 쓰고 마음 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가 있는데, 내 안에 완악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님 오늘 깨닫고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이 리셋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 따를 수 있는 마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소서. 내 마음을 리셋시켜 주소서.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녹아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려 주 앞에 엎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간절히 영으로 구하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